스가랴서에 여러분 볼펜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체크하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스가랴가 무슨 뜻일까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제 이름에도 빛날 찬자 높을 호자 빛나라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 아버님의 이름, 제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스가랴라고 하는 뜻이 말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스가랴서는 전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그 스가랴 선지자는 소선지자에 들어갑니다. 구약은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구약은 누가 기록했어요? 그래요. 사도는 신약은 사도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신약은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기록한 거예요. 아무 일반인이나 은혜 받았다고 무슨 소리 들었다고 기록한 게 아니라 구약은 선지자가, 모세는 그럼 뭡니까? 모세도 선지자예요. 성경에 모세가 선지자다. 첫 번째 선지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다 선지자인데 선지자도 두 개로 구분돼. 하나는 대선지자, 또 다른 건 소선지자. 한번 따라합시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게 어떻게 구분돼요? 책의 분량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이 성경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선지자가 돼요? 대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스가랴는 어디에 속하나? 14권, 14장이에요. 14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선지자에 속할까? 소선지자에 속할까요? 소선지자예요. 소선지자 중에서도 스가랴는 많은 분량이에요. 대부분 한 장도 있고 오바댜 같은 건 한 장이고 어떤 건 5장 뭐 이런데 이 스가랴는 소선지자 중에서도 많은 분량이에요. 14장이나 돼요. 그런데요 이 스가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름의 뜻이 전체 내용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기독교를 기억하시고 믿는 성도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스가랴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요절을 한번 체크해 보면 12절 말씀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 읽어보겠어요. 소리내서 읽는 자,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성경을 복되게 존경하며 읽어야 돼.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거기다가 줄을 쳐보세요.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선지자는 70년이 지났는데 뭐로부터 70년이 지났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지금 이스라엘이요 2600년 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을 주셨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어느 왕을 대왕으로 여기냐? 고레스 왕이에요. 이란에 가면 고레스의 왕궁토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성전 뭐 이런 거는 아무 비교도 안 돼. 징기스칸의 대제국만큼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 왕 때 제일 큰 왕성한 제국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란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과 막 핵 문제로 막 갈등하고 있고 이란은 기독교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곳이 이란인데 이란이 페르시아의 종주국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존심이 엄청 세죠. 이란은 페르시아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몽골은 징기스칸의 영광이 있듯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다 해방시키셨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다 귀환했어요. 마치 오늘날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사시고 처형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싹 다 부셨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통곡의 벽만 남은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로마가 다 무너뜨린 지 2000년 만에 지금도 성전이, 통곡의 벽이 남아있고 성전이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언제 건국을 한 겁니까? 2차 대전 끝나고 트루먼 대통령,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비슷하죠? 나팔이란 뜻이에요. 트루먼, 나팔이란, 트럼펫, 트럼본, 트럼이란 뜻은 나팔이란 뜻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 이스라엘을 건국을 선언하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죠. 그리고 지난달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성전을 왜 못 세우냐? 지금 그 지성소, 성전을 지으려면 지성소에 모스크 회당을 무너뜨려야만 돼요. 황금돔, 모스크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 거기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셔야 3차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근데 1차 성전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때가 차면, 스가랴서는 70년이 지난 거예요. 성경에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거예요.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많은 이렇게 대통령끼리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미국의 문제, 러시아 문제, 막 중국이 어떻게 됐다 하지만 이걸 푸시는 분은 누구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푸셔야 풀리는 거예요. 때가 차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는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라.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돌아올 거다.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세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돼서 내 발을 하루하루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이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말씀으로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오늘 1장 12절에 70년이 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요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1절을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록됐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성경이 기록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스가랴가 자기가 기도하다가 쓱쓱쓱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스가랴도 그렇게 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구약은 선지자에게 주셨고 신약은 사도에게 주셔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거를 안 믿게 되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근데 어떻게 전달되냐? 하나님이 써서 뚝 떨어뜨려 줬냐? 그게 아니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사도에게 임하여서 기록된 거예요. 그럼 또 기록할 수 있냐? 없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끝난 거예요. 1.1획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더하는 자, 성경 66권에 더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가 더하게 하실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는 자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빼리라 그러셔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가운데 끝에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스가랴 1장 1절은 스가랴서가 스가랴가 알아서 쓴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요절을 봐요. 3절 요절이에요. 3절에 3절과 4절, 그 다음에 8절, 요절 중심으로 배우겠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자, 요절 체크를 먼저 해보세요. 16절, 17절이 전체 요절이에요. 자, 그래서 1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요절, 큰 요절. 자,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씀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기다 줄 쳐봐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럼 먹줄이 뭐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게 먹줄이에요. 줄을 잴 때. 그리고 먹줄을 탁 찍으면 금이 가서 거기다가 수직을 만들 수 있고 길이를 잴 수 있을 때 먹줄은 건축사들이 갖고 다녔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그랬어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누가 주어해요? 성전을 짓게 하는 것도, 돌아오게 한 것도, 성전을 짓게 한 것도, 먹줄이 쳐지게 한 것도. 여기서 단어의 주어는, 이 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은혜교회가 세워진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교회.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억지로 건축하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예배당을 세우고 억지로 인간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도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믿도록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건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연하게 만난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누가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시는 것도, 성전을 부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 주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성전을 세워라 허락하십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주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은혜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모여야 되고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정을 지키듯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네 집을 세우리라 먼저 그러지 않으시고 여기 하나님이 내 집을 건축하리라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지은 게 자기 집을 짓지 않고 학교를 먼저 짓지 않고 뭘 지은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나라라 그렇게 하는 거가 교회를 먼저 세운 거예요. 그래서 동부에 있는 마을을 가보면 전통적 가옥 구조가 교회가 가운데 있고 마을의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집을 졌다고. 학교도 짓고 집을 졌어요. 왜?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딘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때 네 집을 세우리라 그러지 않고 왜 내 집을 세우라, 내 집을 먼저 세우라, 성전을 먼저 세우라 그러셨냐? 우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뭐를 패합니까? 예배를 패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예배를 잘 드려요, 안 드려요? 잘 드려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 잘 드려요, 안 드려요? 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패하면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를 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바벨론이 세서 망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아래로 남쪽은 애굽, 이집트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북아수르가 있었고 옆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그런데도 망하지 않았어요. 다윗 때, 솔로몬 때는요 그들이 조공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실 때가 언제냐? 믿음이 충만하고 솔로몬 때, 다윗 때 성전을 세우고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나라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신앙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와서 네 집을 세워라, 학교를 세워라, 병원을 세워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집을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다시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러면 17절에 보세요. 여러분 읽어봅니다. 17절에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다시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거기다 줄 쳐봐요. 다시 풍성할 것이라. 읽으면서 따라합시다. 다시 풍성할 것이라. 뭐 하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면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풍성하게 할 것이요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뭐냐? 너희들이 70년 만에 다 성전도 부서지고 믿음 잃어버려서 성전도 부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래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셨어요. 과거의 실패, 조상들의 실패, 과거의 신앙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신앙이 실패한 거, 조상들이 믿음 생활 실패해서 포로가 됐던 거, 너희 돌아와서 성전을, 내 집을 세우면 다시 풍성하게 할 것이라. 아멘.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믿어요. 저 회개하고 예수님. 그러면 회개를 그때만 하고 안 하냐?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파입니다.
유병원, 박옥수 같은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뭐라 그러냐?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 한 번 하면 다시는 회개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늘 자동으로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한 번 처음 믿을 때 회개하면 다시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처음 믿었다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하냐? 신앙생활 게으른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화돼야죠. 성결돼야죠. 과거의 죄를 그대로 갖고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하라는 건 뭡니까? 그럼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라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안 해. 맨날 그 타령이야. 내가 예수님 믿어. 예배도 대충 드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어딘가에 늘 그런 마음 갖지는 않아도 어딘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목회자로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재직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마음이 가끔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끔 뜨문뜨문 어쩌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다고. 근데 주님은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인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죄를 짓고 조상들이 70년이면 한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어려서 끌려온 사람, 나이 들어서 끌려온 사람들 70년 지나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세워라. 그러면 다시 풍부하게 하시고, 다시 시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러분, 다시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시 한다는 게 회개고, 다시 한다는 게 부흥이에요. 다시 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스가랴 기억하고 계세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억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억하고 계시고, 예배 생활 다시 하기를 원하시고, 기도 생활 다시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사역을 다시 하기를, 다시 점검하고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고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나무에 나이테가 생겨요. 나이테가 있는 나무들이 단단하죠. 더운 나라에 가면 나이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을 지나가기 때문에 나이테가 있어. 나이테가 몇 개인가 보면은 그 나무에 연수가 나오는 건데, 겨울을 지낸 거죠. 다시 봄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요, 늘 잘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질 때가 있어.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헌신이 무너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무너지고,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스가랴서는 뭐예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신 성전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첫사랑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요, 부흥이에요. 부흥의 시작은 하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는 대학도 나오고, 자기는 백인이고, 이 조선 사람들은 못 배우고 아주
가난하고 못 사니까 하디 선교사가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디를 통해서 1907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부흥하고 그 집이 복을 받고. 여러분, 어찌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대국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해라. 하나님이 다시 성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고 믿음 생활 다시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신앙이 문제입니다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크게 봐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도 신앙이 문제예요. 가난하고 어렵다고, 지금 몸에 병이 있다고,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가 누구와의 관계냐?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가 있을지라도,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 집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 나와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께 다시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나부터 해야 돼. 그건 또 한 얘기 안 해. 저 집사님부터, 저 장로님부터, 저 목회자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다시 시작해야 될, 예배를 다시 갱신하고, 기도 생활 다시 하고, 말씀 생활 다시 하고, 헌신 생활 다시 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예요. 따라합시다. 나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가 풍부하게 할 것이요,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요. 아멘. 내가 돌아오면, 우리 가정이 돌아오면, 내가 다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풍부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윤홍군 집사님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기도받고 척추가 부러져서 수술했죠. 예배 마치고 아직도 대소변이 신경줄이 안 좋아서 대소변을 제대로 못 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내가 윤홍군 집사님, 건강보다 중요한 건 뭐지? 내가 물어봤어요. 설교 들었지? 설교를요,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 듣고, 그래, 맞아. 동의, 끝. 이게 뭐입니까?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몸에 병이 있어.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냐? 신앙이 문제입니다.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신앙이 문제입니다. 신앙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다시 풍부하게 하시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하나님이 시온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당신을 예루살렘을 택하셨던 거죠. 당신을 다시 택하시고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쓰신다. 척추가 부러지고 많은 일들 당했지만 큰 걸 지불했다 생각해라. 인생의 교훈이다. 그렇게 돈 벌고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서 아프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신앙이 중심이지, 신앙이 우선이다, 믿음이 우선이다, 다시 하자, 이거를 깨닫게 하신 거다. 그랬더니 아멘, 그게 자기에게 임한 은혜인 거예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알아들어야 그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 동의, 스가랴 읽고 아멘, 끄떡 아무 소용없어. 그거는요, 자기 생활에 지금 내가 막 힘들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능력이야. 우리 집안이 힘들고 우리 집에 암이 있는데, 우리 집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자식이 안 됐는데, 아무것도 경제 어려워 그랬던 사람이 오늘 설교 듣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키신다.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이게 진짜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16절 읽으면은 다시 풍성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려 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요거를 읽으세요. 내가 먼저 읽으면 16절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한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내가 읽은 다음에 하셔야지. 다시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내가 반복해서 읽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읽게 하겠어요? 왜 다시 이렇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생활에는 적용을 안 하니까, 자기 인생의 답을 이 말씀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고 끝나니까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신 말씀이 돌아오는 자,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도 줄 쳐봐요. 이것도 주님의 이게 요절이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또 줄을 쳐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먼저 액션을,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터치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덮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하죠. 그게 아니야. 성경은 뭐라 그래?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한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대로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야.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먼저 돌아가야 돼.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저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시간 은혜 받다 보면 병이 낫고 풍부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다시 택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4절에) 있는 말씀도 줄을 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거기 줄을 쳐요. 너희 조상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다시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들 다 조상이 있잖아요.
저는 김해김가고 우리 조상이 있어요. 근데 신앙에 본받을 분이 있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신앙에 본받을 게 없으면 조상들 본받을 게 없어요. 왜? 똑같이 하면 안 돼. 똑같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조상들의 죄만이 아니라 과거의 죄가 있어요.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면 안 돼. 우리는요, 다이어트 했다가도 또 많이 먹어서 요요가 돼.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내가 그냥 다시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많이 먹어. 그리고는 또 살은 빠져야 되겠네, 다이어트 해야 되겠네, 또 먹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새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새날을 맞이하려면 정말로 결단이 있게 조상들의 죄를 짓지 말라, 이 얘기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조상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쉽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것처럼 자꾸 돌아가려고 그런다니까. 넘어진 사람은요 그 자리에 또 넘어지려고 그래. 사람한테 시험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또 시험 받아. 돈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 돈 때문에 또 시험 받아. 이거는요 반복되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 아멘. 근데 다른 거 몸은 요요돼도 돼. 근데 신앙생활을 또 무너지는 신앙생활 또 되풀이하고, 또 실패했던 신앙생활, 또 과거에 잘못된 신앙 또 되풀이.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가리우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에 큰 타격이 되고 70년이 지나야 회복이 됐던 것을 보면, 여러분 신앙에 잘못된 것들을 되풀이하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로 큰 불행이에요. 신앙생활 실패했던 거 뒤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건히 서서,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내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세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내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 누구예요? 죽을 때까지 불러야 될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실패를 반복하지 마세요.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마.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년 동안 하나님이 부흥시키셨어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니야. 우리나라도요 주님 바라보고 전진해 가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우리나라가 복이 있듯이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전진해 가야지. 맨날 과거를 되씹고 옛날에 뭐 어땠느니, 옛날에 뭐 했느니, 뭐 옛날에 어땠느니, 그럼 자꾸 옛날을 얘기하니까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쟁기를 잡은 자가 같으니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어요. 앞을 봐야죠. 주님 바라봐야죠. 천국 바라봐야죠. 뒤돌아보면 소금기둥돼서 죽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뒤돌아봤다가 죽는 거예요.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과거의 죄의 실패를 자꾸 반복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들 다 신앙에 실패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시험 들었느니,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틀렸느니, 뭐 이래서 예배 빠지겠느니, 누구 때문에 틀려 먹었느니, 내가 그냥 다 때려쳐야 되겠다느니, 막 너무 과격한가, 다 때려쳐라. 그러나 하여튼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니까.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돼.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 바라보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시작하고,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할렐루야,